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건 찬양하겠습니다. 1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절 한번 띄웁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고초, 말 그대로 아주 고생, 아픔, 비참함이죠. 재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난은 이제 성경을 보시면 그 집이 없어진 그런 상황이, 이 성경은 이렇게 재난을 했지만 대부분 이제 집이 파괴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쑥이랬는데, 쑥은 우리가 지금 이제 보통 쑥하고 다르게 아모스 5장 7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게 대부분 다른 성경은 쓴 쑥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볼 쓴 쑥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표현 같습니다. 똑같은 이제 단어가 그렇게 돼서 쑥. 그러니까 쑥은 말 그대로 쓴 쑥이 자기가 느끼는 그런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 그 담즙을 기억하소서. 담즙은 이제 한국 말은 이제 뭡니까? 쓸개즙이죠. 쓸개즙인데, 쓸개즙은 학문으로 해서 간에서 생성되어 쓸개 저장되고 농축된 후 십이지장으로 분비된 알칼리성 액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이게 그렇게 쓰다고 합니다. 맛이 쓰고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입안에서 느껴지는 가등적인 쓴맛처럼 심하고 불쾌하다. 그런 의미이죠. 저는 이제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 글을 쓴 사람이 자기가 겪는 이 아픔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참 우리는 그 표현의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제가 제일 이제 좀 많이 이제 당황했던 것은, 우리의 그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했는데, 누가 했냐면 예레미야가 썼거든요. 예레미야가 남자인데, 남자가 제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다고 그렇게 쓸 수 있을까? 이제 이 예언자들이 쓰는 걸 보면 굉장히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한번 물어보시면서, 이렇게 글을 썼을 때 지금 이 시인이 겪는 아픔이 이런 네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괴로움은 뭘까? 알다시피 예레미야 애가서는 바벨론에 파괴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 고통의 상황을 보며 쓴 속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요즘 가자지구의 그 폭격을 사진을 보면서 참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여러분, 가자지구에 지금 이스라엘이 폭격한 장면을 보시면 그냥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어보면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조금만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서 5장 8절입니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파괴된 상태입니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구하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해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은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청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지금 파괴된 이스라엘을 보며
그는 이런 고통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에가서 4장 4절입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정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더라. 여러분 그냥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이 시인이 실제로 겪고 본 상황을 적은 것입니다. 4장 7절입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적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지고 그들의 윤택함이 같아서 빛난 청옥 같으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은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의 찔림받은 상처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 놀랍게도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이 비참한 상황을 그는 절렬하게 묘사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마음이 너무 안일해질 때는 예레미야 에가서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한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어내야 할지를. 예레미야 에가란 말은 그다음 보십시오. 에가란 말은 말 그대로 슬픈 노래입니다. 애절한 노래입니다. 바벨론 임금 느부갓네살에 의해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파괴된 이후에 예레미야는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잡혀갔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제자일 수 있고 예레미야를 추종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그 비참한 상황을 보며 노래한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이 절망적 상황이 바로 이 5가의 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는 바로 그 가운데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얘기가 아니고 그 모든 시대의 얘기를 하면서 오늘 그는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그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러면서 그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됩니다. 내가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이 시를 쓰면서 기억하고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절망으로 빠집니다. 그것은 절망 자체입니다. 그런데 21절에 그는 이런 시를 씁니다. 21절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됩니다. 그건 놀라운 전환입니다. 이 전환을 여러분이 예레미야를 에가서를 읽으면 도대체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 하는 것인데 그 비결을 그는 20절 앞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21절 앞부분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 사실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뭘까 하는 거죠. 이것을 내 마음의 소망에 담아두었다.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 아주 좋은 번역이라고 봅니다. 제가 본 성경이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내 마음에 곰곰이 생각했다는 것도 있고 내가 내 마음에 새겼다는 것도 있고 내 마음에 가져왔다는 것도 있고 여러 말들이 있는데 내 마음에 그 사실을 담아두었다. 그런데 저는 더 좋은 번역을 한글 개역판 성경으로 봅니다. 우리가 요 부분보다 저 전에 했던 번역입니다. 그것을 중심에 회상한 적 오히려 소망이 있어오면 그 사실을 중심에 회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 설교의 제목을 중심에서 회상하라. 이 단어는 마음입니다. 보통 쓰는 말로 마음이고 또 성경은 중심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 사실을 그냥 살피고 그냥 생각합니다. 그건 절망 그 자체이죠. 고초와 담점과 쑥과 재난,
근데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고 내 중심에서 회상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는 것이죠. 중심에 회상했다는 것이 뭘까?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약간 어려운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예레미야에 가서는 알다시피 5장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시면 1장, 2장, 4장, 5장은 모두 22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 보십시오. 한번 22자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22자는 뭐냐면 히브리 알파벳이 22자입니다. 그리고 그 구절들은 모두 다 히브리 알파벳, 우리가 말하는 가나다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히읗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한자씩 똑같이 기역, 니은, 디귿, 디귿이 히브리 알파벳 벨 이렇게 쫙으로 나갑니다. 형식을 맞춘 시입니다. 물론 22절이지만 5장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한번 그렇게 맞추려 했습니다. 그러면 4장, 3장은 뭐냐면 66절입니다. 그래서 66절 왜 그러지? 나누기 3을 하면 역시 석절씩 맞추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석절씩 맞추어서 알파벳에서 시작합니다. 그럼 뭘 의미합니까? 형식을 맞추었다는 것은 그냥 내가 그 사실을 보고 비참한 사실을 보고 그냥 소리치고 외치고 아파하는 그런 것으로 하지 않고 그것을 아주 정교하게 다듬었다는 거죠. 히브리 시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시가 바로 이런 알파벳으로 맡는 형식 시가 시편에 꽤 많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형식의 시인이기 때문에 시를 썼습니다. 단지 형식을 맞추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시를 쓰면서 제일 처음에는 알파벳 기역으로 쓰고 두 번째 구절은 니은을 쓰고 이걸 곰곰이 씹고 생각하고 따지고 해서 그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그 구절구절을 써내려갔던 거죠. 그냥 쓴 것이 아닙니다. 슬프고 괴로운 가운데서 그것을 그냥 쓰지 않고 그 히브리 알파벳 형식을 맞춰서 한 구절은 이걸 쓰고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써서 그 구절마다 자신의 심정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하죠. 중심에 회상했다는 것은 바로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심정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하는 것이 그의 마음이에요. 그는 그 구절 하나에서 그 슬픔 하나에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도 이제 그는 이 부분에 와서 말합니다. 숫과 담접과 고통과 아픔을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중심에서 회상해 보니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것을 내 처지에서, 내 형편에서, 내 상황이 생각하면 이런 절망감 들고 화도 나고 괴롭고 어찌할지 모르겠죠. 물론 그런 심정이 끝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는 자신의 마음에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살펴보고 그리고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예언자 예레미야와 그 시대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갈 길이 무엇이라고 말했던가?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들었던가?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그러나 그 이후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 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생각합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이 무너진 것처럼, 당신의 집이 무너진 것처럼 당신 자신이 그렇게 아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길 넘어 더 새롭게 우리를 이끌 하나님의 약속, 예언자의 약속도 생각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서옴은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는 무궁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멸되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음을 기억했던 것이죠. 지난 주간에 우리 목사님이 밴드에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올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몸이 많이 아픈 분들이 계시면서 우리가 보면서 마음이 많이 무겁고 또 안타까운 마음 갖고 여러분 다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을 보면서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자. 이 일을 중심에서 회상해 보자는 거죠.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내 처지의 여러 형편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내 중심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나의 삶과 내 살았던 삶과 그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를 생각해 보면 소망이 있으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 가운데 더 새롭게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고 그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고 무한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언제나 그런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의 쑥과 재난과 담접을 여러 아픔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중심에서 회상하는 것, 내 마음에 담아두는 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언제나 계신 그분 안에서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려는 몸짓, 우리의 눈물, 사랑. 그러면 그 속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가 얼마나 무궁한지를 우리는 새롭게 다시 깨어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로댕이라는 유명한 조각가이죠. 제가 참 그림도 모르면서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한 번씩 그림을 봅니다. 로댕의 그 조각을 본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참 이래저래 하는데 이분은 저는 로댕의 조각보다도 로댕이 쓴 글을 이제 몇 개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그분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자신은 조각의 글을 하면서 항상 그 스케치를 하고 그다음에 하면서 그 사물의 깊이에 늘 들어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표면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 내부, 그 포착하기 어려운 내부를 내가 들어가고 싶고 그 속에서 그 사물을, 그 사람을 그려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중심으로부터 솟아나온다. 내부에서 쌓은 싹을 틔운 꽃들이 외부를 향해 피어나는 것과 같은 이치로서 자신은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중심의 상실의 얘기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혼인집에서 신랑 잃어버렸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이제 요즘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만 이제 아마 이 말은 이제 다른 것에 치중하느라고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은 이런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뭐 이 속담을 풀이한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 신랑 보통 신부가 만나는 게 그냥 연애를 해서 아니고 막 이래 뭐 중매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러면 이제 신부를 데려와서 동네에 왔는데
뭐 부산하고 뭐 정신없는 가운데 맞이하고 뭐 하다가 보면 신랑이 그 집에서 먼 동네에 와서 그 질이나 사정을 전혀 몰라서 혼인식을 막 준비하다가 그냥 신랑이 어디 간지 몰라서 이러면 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얘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중심, 이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잃어버린 이런 상태를 말하죠. 여기에 대해서 제일 제가 볼 때는 감동적으로 읽었던 책은 제들마이어라는 사람이 지은 중심의 상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조형 미술에 대한 이제 건축 이런 데 대한 관심을 갖고 이 글을 썼습니다. 이분은 이제 미술을 건축을 하면서 그 19세기와 20세기의 건축물과 그 전 시대의 건축물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세기에 오면서 그가 보이는 건축물 하나를 보였습니다. 그게 이제 베르 성당이라고, 베르드 교회라고 하는 19세기에, 지금 베를린에 있는데 제가 이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이 교회의 건물입니다. 이걸 이제 분석을 하면 19세기에 하면서, 이건 저는 전혀 모르니까 그 사람의 얘기를 합니다. 이분의 얘기는 저 건물을 보면서 이게 교회의 건물로서 결국 중심을 상실한 건물 중에 하나로 이제 이 비교를 씁니다. 어떻게 보면 대책을 잘 이루어서 멋지게 보이죠. 근데 이분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고딕풍도 흉내된 것 같고, 그 당시에 하던 이성적인 이런 시죠. 대칭을 이루고 논리적인 이런 것도 흉내낸 것 같고, 뭔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형태의 건축물이 그 당시 굉장히 유행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성당을 지으면서 이 성당의 건축물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란 이 중심이 상실된 건축물 얘기를 하면서 요 얘기를 합니다. 그분의 얘기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는 그 많은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인문학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 중심이 상실된 상황의 여러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세기 주거 건축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관심성이 제일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에 곧 옵니다만 많이 부르는 노래가 뭡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보내봅니다. 여기 이제 1818년에 19세기 초에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이분이 이걸 분석하면서 그 당시에 주거 건축에서도 모든 건축물이 그냥 안오라고 아니라고 병원한 이런 것들이 모든 건축물의 중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성탄의 얘기들도 이러한 고요하고 아주 안온하고 평화로운 이런 것들로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탄생이란 것이 그래도 뭔가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런 얘기들의 풍경이 사라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이 중심의 상실의 문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살림살이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고 풍요로워지는가? 그래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 있는가? 근데 어느덧 우리에게 코스피 5천이? 그건 아니죠. 코스피 5천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 한 장 없는데, 저 역시 여러분 다 그럴 텐데. 코스피 5천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지, 경제의 문제에서 우리가 그렇게 관심사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지금 집 문제에서 부동산? 왜 이게 우리의 문제여야 합니까? 부동산이 아니라 집이야죠. 사람이 살아갈 공간인데 왜 집이 투기와 투기의 대상이 되고 이것이 마치 젊은 아이들까지 그렇게 마음을 써야 합니까? 비극적인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중심,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다 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가슴에 새겨져야 하고 우리 사회가 공통의 생각을 갖도록 이게 좀 더 강렬한 힘으로 발휘해야 하는데 우리 한 번도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지금 기억하는 것은 2011년 11월에 아마 여러분이 잘 아는 그 김준숙이라고 하는 이 중공업의 여성 노동자 그분이 그 크레인에서 그렇게 하다가 뭐 희망버스도 오고 하던 그런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내려온 다음에 경향신문에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50살 영접고 김준숙 씨, 약자 외면한 노동운동은 죽은 것이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이 작은 노동자들의 문제는 물론 기업가들의 문제도 있지만 같은 노동자들 가운데에서도 대기업의 이런 노동자들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이런 문제에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더 큰 아픔이었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노동운동이란 것이 같은 약자인 그들의 문제들을 같이 생각지 않고 내 기업에 나만 이런 노동의 어떤 것들만 더 하고 그걸 통해서 다른 노동자들의 처우에 관심이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노동운동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어떤 문제의 중심, 그 중심을 상실하게 될 때는 모든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그 어떤 것이든 중심을 상실하지 않고 중심이 언제나 생각하고 살피며 그것이 우리 속에 새롭게 될 때 그는 결코 개인이든 공동체든 그 어떤 것도 죽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새롭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중심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자신의 중심에 놓고 그 모든 문제를 생각할 때 인자와 긍휼이 무하심으로 자신은 결코 죽지 않고 소망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3장 31절은 곧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을 여기실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저는 이 부분에서 놀랐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당신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를 통해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는 당신의 마음을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란 중심을 우리의 중심에 놓지 않고 그것을 상실하거나 흐릿하거나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하나님의 성경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가 옵니까? 비가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스운 소리를 하시네. 비가 오는 것은 기후변화에 못자고 이래서 오는데 군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룰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스운 소리 하시네. 전쟁의 무기가 이렇게 많아야 되고 사람이 이렇게 많아야 되는데 왜 성경은 그렇게 말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어떤 문제에 만나든지 어떤 현실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분의 뜻과 생각과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 것에 늘 예민하며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자는 거죠. 그를 통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설 수 있고 길을 낼 수 있고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픕니까? 그러면 약을 드세요. 머리가 아픕니까? 기도합니다. 우스운 세계를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을 드십시오.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 하면 그 믿음의 표현은 우리의 고난과 쑥과 담점의 현실에서 그것을 중심에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 역사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그렇죠. 조금 더 얘기하죠. 어느 사람의 그림이
정신과 의사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글을 쓴 게 있었는데 그 의사에게 사제와 목사와 이런 사람들이 한 수십 명 문의가 왔답니다. 그러고 와서 이분이 상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치유에 대한 응답을 했는데 이 의사의 말 가운데 하나가 자신이 상담한 사람 가운데 단 두 사람만이 하나님이 자신의 삶과 치유에 중요한 분이라고 말하였다고 얘기를 했죠. 물론 우리는 상담을 통해서 약물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담아두고 그 현실에서 그 하나님을 중심에서 회상할 때 진정한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자와 긍휼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더라도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은 있는 것입니다.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죠. 제가 먼저 사람이 되자 이게 이제 그림인데 이 그림이 혹시 보는 사람은 아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 그림 두 개는 이제 먼저 사람이 되자 하는 건데 저 그림은 제가 다 다녔던 고등학교에 정문에서 가면 바로 들어가자마자 조그만 동산이 있고 소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런 큰 바위에다가 동창 회장님이 저렇게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학교가 1895년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엄청 오래된 학교인데 제 학교에 들어가면 제일 앞에 저렇게 있습니다. 근데 저 위에 그림은 제가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저도 한번 찾아보니 이번에 저 그림을 어디에 누가 자기 블로그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 저 그림은 제가 있을 때 그림입니다. 저 밑에 그림은 이제 우리 학교가 이제 1989년인가 제가 서면 롯데백화점 자리에 있다가 당감동으로 이제 엄청나게 큰 땅을 파골고 갔습니다. 거기 이제 저는 한 번도 그 학교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그 학교에 새로 그 비석을 그대로 옮겨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에 이제 사진을 해서 올려놓은 걸 제가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 제목이 먼저 사람이 되자. 먼저 사람이 되자. 저는 이제 어릴 때 다니면서 참 좋은 말이다. 먼저 사람이 되자. 먼저 무슨 대학교에 들어가자. 여기 아니고 먼저 사람이 되자. 참 학교의 그림을 참 좋은 말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그 당시는 그렇지 몰랐지만 그래도 뭔가 이 생각이 늘 마음에 좀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12장 30절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우리가 언제나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12장 30절에 이런 것들,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들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다만 오직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죠. 이건 우리의 중심에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평생 우리가 중심에 생각해야 할 것은 다른 것 잊어먹어도 이걸 생각해야 하고 이 바탕 위에서 다른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능력을 상실했죠. 중심에서 생각하기보다도 그것이 우리에서 그냥 중심에서 멀어진 이런 상태입니다. 다시 그림을 아까 그 그림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여준 것은 그냥 그뿐 아니라 제가 이것을 3년 동안 보고 이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우리 선생님들이 한 번이라도 내한테 설명했을까? 가만히 기억을 되돌아보니까 한 번도 선생님들이 설명을 안 했단 말이죠. 물론 교장 선생님이 처음 갔을 때 설명했을 때 보지만 그건 너무 관행적인 설명이니까 내가 기억도 없고, 적어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걸 설명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억이 하나도 없거든요. 먼저 사람이 되자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 말인데, 이걸 좀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설명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말을 우리는 마치 제가 학교에 들어와서 대문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늘 보이는 표석처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나 그 말이 중심에서 생각하는 것, 중심에서 회사하고 마음에 담아두는 노력을 얼마나 했을까? 결국 설교라는 것은 그런 것이고,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그런 것이고, 때로는 멀어져 있던 이 말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시대의 모든 것이란 사실을 다시 새롭게 일깨우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런 기도는요, 절대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회사에 다니고 공부하고 일하고 궁리합니다. 하나님이 뭐 준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 우리는 중심에서 회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심으로 그것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고맙게 여기며,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나눌 수 없는 사람과 일용할 양식으로 나누며, 그것이 바로 중심에서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23절하고 맞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끝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건 아침마다 새로워야 합니다. 그냥 교리 체계로서 저 위에 가만히 걸어놓을 문구가 아닙니다. 아침마다 새로우죠. 그러면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의 그 성실하심이 나날이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롱에 병든 이들이 다시 소망을 갖고, 노인들이 힘을 얻고, 공부한 아이들이 방향을 잡고, 청년들이 자신의 고단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은총의 능력으로 일어서고, 그리고 우리 평화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힘을 모아 주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함께 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에서 회상하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 더 새롭게 살펴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